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모습들, 삶의 여러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라고 질문을 한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로 답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은혜의 자유를 오해할까봐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뒤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빚이 다 탕감되었으니 빚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또다시 마음껏 빚을 지으면서 마음껏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또 속상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기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우리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든지 반드시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 영적 사망도 포함한 것이지요. 죄에 묶여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둘 중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죄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으로 가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은 없죠.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기류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체와 마음과 또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본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기 전에 17절 서두에 먼저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편지를 보는 이들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차원까지 다 알 수가 없기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은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죄를 의미하고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부정과 불법에 깊이 빠져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언제나 죄를 낳습니다. 불법은 또한 언제나 불법을 불러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빠져 있을 때 죄에 빠져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인데 단순히 죄를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체를 불법에 내어줄 때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어줄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니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한두 번 짓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붙들려 있는 상태, 늘 죄 안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탐욕이 시키면 탐욕을 따르고 정욕이 이끌면 정욕을 따라가고 거짓이 이끌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유데로스라는 말인데 자유로운, 독립한, 매이지 않는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보통 자유롭다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보통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유롭다는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진 상태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는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의라는 세계와는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우리의 과거,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꺼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지금 말고 과거에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과거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냐, 너희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을 했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다를 것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문구점에 가고 또 슈퍼에 가서 도둑질하고 또 욕도 하고 친구들이랑 험담하고 나쁜 말들을 쉽게 내뱉고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못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저만큼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불행할까요? 괴로울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의 종으로 살 때 막 불행하고 막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저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있었어요. 네,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 욕하는 것, 그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부끄럽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가 요구하며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가 아무 주인도 없는 그냥 홀로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삭은 헬라어로 보수, 봉급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또 돈을 받는 것처럼 죄에 빠져서 죄가 명령한 대로 열심히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결국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선물, 부여된 은총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고하지 않고 받은 선물을 의미하는데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가끔 군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수, 봉급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제자교회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교회와 청년제자교회 이주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머나먼 곳에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그네 되는 삶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훈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 잘 감당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 제자교회 청년들, 군인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기문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혜정 자매, 그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에 교환 학생으로 떠나는 윤우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